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주중에 저희 신학대학원 그 동기 단톡방에 한 분이 어, 저희 신대원 동기인데 목사이면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학원을 몇 군데서 하는데 평택에 있는 학원을 인수했는데 갑자기 차량 운행하는 분이 펑크가 났다고 좀 한 달만 도와달라고 올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일정을 좀 봤죠. 그랬더니 7월 일정에 별게 없는 거예요. 제 몸이 좀 회복이 되고 7월 일정에 별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제가 하겠다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오래간만에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평택까지 가는데 막 푸른 녹음이 막 엄청나게 저를 반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첫날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갔는데 인수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표만 딱 주는 거예요. 저는 평택에 한 번도 길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비 찍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시, 1시 45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났는데 화장실 간 시간 빼고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한 달 내내 할 수 있겠나? 하고 나니까 머리가 엄청 막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이어서는 알겠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읽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그동안 오래 쉬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좀 마음이 엄청 분주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 한 달을 제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느라고 애쓰십니다, 여러분. 네, 저는 어쩌다 하루 일했는데 그거를 365일 매일 하시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축구를 보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 상황과 한국 그 축구협회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맞춰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협회가 굉장히 불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감독 선임이 하는 데 뭐 이렇게 인맥을 동원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지난 걸 되돌아보면 축구협회 이제 승부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쉽게 사면해 줘봤다 이런 좀 축구협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생각을 했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 한국교회 다른 교단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다른 데 말고 장로 교단만 살펴보아도 노예와 총회가 불통하거든요. 말이 안 통합니다,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또 인맥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동원이 되고 또 문제 교회가 있는데 노예나 총회가 그게 너무 쉽게 눈 감아 줘버리고 너무 쉽게 허용해 줘버리고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패스해 줘버리는 이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한국 노예와 총회가 똑같은 상황이고 또 감독만 보자면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제가 홍명보 감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미드필더에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게 아닌가 축구를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전략 전술이나 뭐 이런 것들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그러거든요. 제가 목사님들 그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잖아요. 그럼 목양실 가면 제가 제일 먼저 뭐를 보겠어요? 제일 먼저 책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신학교 때 읽었던 책들에서 더 이상 책에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냥 배워왔던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목회를 직업 삼아서 해 나가시는 거죠.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감독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또 하나는 전략과 전술이 어떻든 저는 선수들이 죽어라 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죽어라 뛰는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공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패스를 잘하냐? 패스도 못해요. 계속 공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 선수 플레이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계속 공만 돌리다가 뛰지 않는 선수들인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가 그러한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막 믿음 있고 열심히 사는 척 하는데 세상 나가면 계속 패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믿음의 야성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난 교회 다녀, 난 교인이야. 이런 플랜카드만 갖고 있지 삶에서 전투를 한다든지 이긴다든지 승리의 경험이 있다든지 뭐 죽어라 산다든지 십자가를 졌다든지 이런 건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축구협회나 지도자나 선수가 모두가 함께 변화를 좀 겪어야 한다. 우리 한국의 팬들이 다 떠나가기 전에 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단들과 또 목회자 지도자들과 성도가 이 세 박자가 다 같이 변화해야만 새로운 기독교의 부활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편이 서두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말씀에 서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시잖아요, 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학 장르 중에 하나가 시인데 이 시가 저에게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불안하는데 어디까지나 시를 읽고 낭독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데 이 시를 제가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도 있을 뿐더러 또 반대로는 시를 읽기만 해도 설교를 다 했다라고 하는 자유함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열거든요. 의인의 길은 어떻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은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게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마르지 않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이고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에요. 잎사귀가 당연히 마르지 않겠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안에 없는 쭉정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어디든지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판 때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심판 때, 마지막 때. 그래서 계속 알곡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날아다 버리는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인들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새로 이 시편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악인이 망하면서 왜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세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그동안 뭐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이번에 또 유독히 이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에 뭐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왜 심판 때에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무게를 같이 할까? 그만큼 의인들의 모임이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매일성경 그 해설서 뒤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100m 이상 자라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나무는 100m까지 자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깊게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둥과 번개가 쳤을 때 비바람이 쳤을 때 쉽게 안 넘어간대 이 나무가. 왜냐 살펴봤더니 뿌리가 깊게 내리지는 않아도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얽히고 설켜서 연대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의 뿌리는 깊이 내리지 않아도 옆에 있는 뿌리와 꼭 얽히고 설키고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깍지 끼고 있는 것처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연대가 있어야 할 겁니다. 나 혼자 존재하려고 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느냐 연대할 수 없느냐 이곳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잖아요. 공동으로 연대한다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공동체가 얼마나 연약해지고 의미 없는 모임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쫓은 종교인의 모임이 될 뿐이지 연대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인지를 덧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가 1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첫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마 그들의 사고방식을 쫓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배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완전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체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정받을 길이 없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생활방식을 배우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마음가짐을 쫓지 않고 갖지 않는 것, 그 추구함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시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이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한번 북쉐어링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책을 좀 봤는데 최근에 이제 복 있는 사람에서 이 책이 다시 나왔거든요.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이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유대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의 유월성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예언자의 말들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원 제목은 The Thunder in the Soul입니다. 영혼의 천둥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책의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헷셀의 방대한 저작 중 가장 빛나는 문장들을 엄선하여 그의 영적 정수를 한 권에 담은 결정체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 먼 곳의 관조자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치열하게 개입하며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분이다. 혐오와 분열의 시대, 경의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모든 이에게 헷셀의 통찰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거룩한 활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침 저녁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종교의 본질을 오해하곤 한다. 그 본질이 영혼의 상태, 내면, 절대적 감정이라 여긴다. 종교성을 마치 힘에 서식하는 식물처럼 삶의 표면, 곧 일상적 행동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무엇이라 간주한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 종교는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일이다. 우리가 더 높은 목적에 헌신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다는 깨달음, 그 자각이 종교의 기원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면의 태도 이상을 요청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뿐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경배할 뿐 아니라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하신다. 그 응답에는
그 임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행위, 일생토록 이어지는 소속, 절제와 순종, 자기 통제와 용기가 담겨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안 친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계속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헬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연대 모임에 와서 이 공동체를 꾸리고 가는데 자기 내면의 상태, 그리고 자기를 아끼는 것,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종교를 삼는다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요구, 이런 것에 우리는 아무것도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분 앞에 먼저 순종과 절제를 요구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이방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드리거나 제사를 잘하거나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의 뜻을 헤아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다. 이게 우상들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그 뒤에 있는 시편 2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10계명의 계약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 이게 지켰나 안 지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율법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게 복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 지켰어? 이거 잘했어? 라고 명령하거나 책망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피하고 나에게 오고 나의 더불어 먹고 나의 더불어 숨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체킹하시고 시스템으로 우리를 항상 행동을 확인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에 이르려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말씀에 응해서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살면서 어두울 때 있잖아요.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거칠어질 때 있고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거, 호위하신다. 제가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그 여자 의사, 좀 약간 4차원 여자 의사 있잖아요.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분이 제가 TV에 나올 때마다 야, 이분이 4차원적인 발언과 생각을 해서 이 TV 시청률은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이진 않은데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돈은 잘 벌고 막 이런 것만 나오지 정상적이지 않으라는 건 그동안 TV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딱 잠깐 볼 때 이분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보면서 이 사람 정상이 아닌데라고 하는 게 제가 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자살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도 많잖아요. 돈도 많고 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리고 유명한 걸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헷갈림은, 거침은, 피하고 싶음은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동서고을 묵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에게 우리를 호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우리를 호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를 믿느냐,
이것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새마음교회 교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들을 좀 작정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 제자도 시리즈 지금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했을 때 한번 했던 이야기잖아요.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악한 영들은 그걸 못하도록 막거든요. 인스타의 분주함으로, 유튜브의 숏 영상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쫓도록 만들거든요. 저도 제가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제 생각이 빠르고 제 걸음이 빠르다는 걸 제가 요즘 계속 인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안 바쁜 사람이지만 행동이 빠르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지하철 타고 가면 책 보는데도요, 이 책 보다가 좋은 자연 풍경 나오면 이렇게 좀 보고요. 좋은 풍경 보다가 또 안 좋은 풍경 나오면 다시 책 보고. 그런데 여전히 또 걷다 보면 제가 엄청 빨리 걷게 되는 거죠. 운전도 엄청 빨리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탁기와 뭐 3대 이모 중에 하나가 이게 발견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아내랑 제 생일이 이제 겹쳐 있어가지고 유리가 선물을 하나 보내줬는데 로봇 청소기를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이름 없는 데여서 좀 저렴한 걸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크게 성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10얼마짜리가 얼마나 뭐 성능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틀어놨어요. 근데 얘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소를. 근데 대신 제가 혼자 청소할 때는 한 30분이면 끝날 일을 얘는 하루 종일 제가 지켜봐야 돼요. 잘 돌고 있는지, 어디 걸려 있지는 않은지 계속 걸레 빨아줘야 되고 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청소를 안 해서는 편한데 계속 지켜봐야 되고 충전해줘야 되고 물을 갈아줘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탁기가 나온 이후로 여성의 삶이 편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여성의 삶이 더 안 편해졌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걸 고민했거든요. 왜 세탁기가 있는데 빨래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바쁘지? 그랬더니 옛날에는 옷을 일주일, 2주일 입었는데 요즘은 하루밖에 안 입고 이틀밖에 안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하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탁기가 개발이 됐어도 여전히 계속 우리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 청소기가 와서 좋긴 한데 계속 그걸 제가 신경 써야 하는, 지가 알아서 빨고 알아서 막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편하긴 한데 좀 하다가 그냥 바쁠 때는 내가 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로봇 청소기가 대신 청소해 주니까 저는 얼마나 이게 잘하겠나 싶은데 생각보다는 얘가 청소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100만 원짜리 쓰는 분들은 얼마나 성능 좋은 거를 쓰는 거야 라고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상이 우리를 쪼여오는 것은 뭔가 좋은 상품이 개발이 되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 라고 우리를 풀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문명이 발달이 되고 좋은 게 개발이 돼도, 발명이 돼도 우린 여전히 계속 바빠진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작정하고 용기를 내서 싸우듯이 마련하지 않으면 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야만 그 이후에 말씀을 보든지 묵상을 하든지 읊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귀하다는 건 누구든지 알지만 세상이 계속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뺏어버리고 건강과 시간을 다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복잡한 마음을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늘의 뜻은 무엇인지 계속 조율해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야 시켰는데 안 했어?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계속 조율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수정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복잡한 마음이 하늘의 뜻에 어떻게 조율되어 가는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눈물도 나게 되고 과거의 생활이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야 마지막은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탄식하게 되고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여건을 떠나서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조건을 갖추어지지 않았나? 누군가는 대상이 모르잖아요. 누굴 불러야 될지, 누구를 알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거칠고 패하고 싶고 어두울 때 불러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행복할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험난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평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채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기쁘다라고, 그게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시를 1편과 2편을 계속 묵상하시고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은 망하는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뚜렷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게 하시고 여호와께 인정받는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호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규칙 위반의 딱지를 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녀가 원하는 자유함을 주시려고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거칠고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밝고 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